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1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 마지막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폈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네, 응답하셨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입니다. 사실은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쏙 빼고 하나님의 은혜이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 심판과 함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라 부르십니다. 우리 큐티 학교에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것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번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월터 브루게만 교수는 실제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10번이라고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말합니다. 잠시 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딱 10번이에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다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잠시 올려드려 주시고요.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횟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볼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볼 수 없다라고 확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이를 정하십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이가 몇 세 이상입니까?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객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20세입니까? 아니 30세도 있고요. 40, 50도 있는데 왜 20세 이상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20세는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 조사와 관련된 나이가 20세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0세 이상의 사람을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20세 이상을 이야기하면서 수식되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무슨 말이죠? 군인이라는 거죠. 군인. 아무나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숙한 자, 정신적으로 성숙한 자가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세부터 군대 갈 수 있습니까? 네, 만 19세죠. 20세가 딱 맞는 거예요. 만 19세부터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생각했습니까? 20세 이상은 싸울 수 있다. 20세 이상이라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여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이건 군인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군인으로 불렀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직무가 있어요. 군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싸움의 대상 세 가지를 널리 얘기하잖아요. 세상, 육체, 마귀. 세상은 육체와 싸워야 하고, 세상은 유혹과 싸워야 하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고, 마귀의 시험과 싸워 승리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계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사예요.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의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끝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느냐 한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극에 달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27절 그다음 나오는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들에게 이르노라 너희의 말이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확실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나를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말이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들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광야에서 죽게 될 사람은 20세 이상입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와 여자의 수를 12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는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40년을 계산해 보니까 14,600일이더라고요. 120만 명을 14,600일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8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루에 80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혀는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생사가 혀의 사용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 야고보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지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죠. 여기 온몸은 뭐냐면 인격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죠. 삶의 수레바퀴는 생활을 말하거든요. 혀는 사람의 인격도 더럽히고요. 혀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남편과 아내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네. 민수기 14장 28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목원들과 목자, 목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목장에서 원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목원은 목자에게 원망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원망의 말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요, 목자를 향한 목원들의 원망의 말은 목자를 목장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 중에 그 땅을 악평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또 10명의 정탐꾼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2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내 종 갈렙, 이렇게 부릅니다. 내 종 갈렙. 갈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갈렙을 내 종 갈렙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 갈렙의 영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습니다. 이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프뉴마,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여기 마음은 성령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가나안 사람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사람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먹이라고 그러고 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성읍을 보았고 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개인의 지식의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경험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갈렙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을 때 12사도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맡기는데 그 7명의 집사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자격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까? 24절에 보시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 이거는 신명기에 가보면 모세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14장 2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수기에서는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를 보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10명의 정탐꾼처럼 같은 땅, 같은 성읍,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갈렙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견고하고 큰 성읍, 강하고 신장이 거대한 거인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 처자도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원망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14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와 우리 아이들도 아마 사로잡힐 것이라고 원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원망하는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한 사람도 10명의 정탐꾼의 원망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20세 이상이 되었겠지요. 부모님은 막 원망을 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막 원망을 하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그 소리를 다 듣잖아요. 분명히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 아래 놓여 있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직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영적으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광야에서 영적으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은 속히 영적 방황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영적 방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방황에서 벗어나고 영적 방학에서 개혁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가나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